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교를 잘 믿는다,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는 의미는 내가 절에 다님으로써, 내가 수행을 함으로써 내 마음 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이 바로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신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원증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운 사람 죽이는 법입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데 제목만 그렇지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증회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생기는 괴로움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미워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죠.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부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부처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보살님들 중에는 집에 한 분씩 다 계시죠? 예,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고 왼수야 할 때 그 왼수는 대부분 두 종류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는 남편, 하나는 자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까운데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기 거사님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살아가기보다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에 뜻이 맞는 친구가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결혼하신 보살님들은 남편과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뜻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뜻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을 로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는다고 해서 로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안 맞아가지고 로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내 뜻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워지게 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괴롭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성격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좋아했던 대상이 미운 사람이 돼서 저 사람하고 더 살면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보면 회사에 가서 퇴사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아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미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생기는 여러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치는 것이다. 만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계속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싫다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싫은 것이 있는 것처럼 또 그 나라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싫은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싫은 사람이 있어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곳에서 미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괴로움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내가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경우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남녀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그 대상이 미운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미운 사람을 괴롭히거나 미운 사람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은 더 크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불교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며느리하고 어떤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성질이 굉장히 고약했습니다. 고약해서 이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하고 나무라면서 이 며느리를 굉장히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요즘 시대 같았으면 벌써 이혼하고 도망갔을 텐데 아마 그 시절에는 이혼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시자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건넌 마을에 도인 같은 스님이 계시니까 그 스님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그 스님께서
묘책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토로를 합니다. 토로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미운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저 미운 시어머니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며느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인절미였습니다. 인절미.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인절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인절미라고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인절미를 드시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100일 동안에 어머니 밥상에 매 끼마다 인절미를 만들어서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끼마다 인절미를 올려드리면 100일 후에 이 시어머니가 이를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며느리가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찹쌀을 잘 씻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쪄서 이제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떡을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저녁 식사하시는 데다가 딱 올려드립니다. 딱 올려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떡을 보고 칭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잔소리를 합니다. 왜 평소에도 하지도 않는 짓을 하냐 이러면서 또 평소처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나는 이것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매 끼마다 열심히 인절미를 만들어서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매번 잔소리하고 나무랬는데 이 며느리를 보면서 잔소리도 덜하고 나무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스님이 하신 말씀이 영험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이제 인절미를 만들어서 시어머니 차상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가끔씩은 웃기도 하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되어 가나 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인절미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90일, 석 달이 지나갈 때쯤에 이제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며느리를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를 막 칭찬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인절미를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 죽이려고 인절미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저희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빙긋이 웃으시면서 어때?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